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훌륭한 스승님이 계셨는데 그 밑에 훌륭한 제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스승님은 훌륭한데 제자가 좀 형편이 없는 거요. 매사가 말이죠, 이 제자는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자꾸 어려운 일이 조그마한 일만 벌어져도요 쉽게 무너지고 낙심이 충만하고, 그러니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안 된다 못 된다는 말만 나오는 거예요. 스승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이르고 가르치고 제대로 알아듣게 설명을 해도 이 제자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느냐, 왜 자기만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느냐,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건 왜 세상은 나만 힘들게 하느냐, 이러면서요 항상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이 더 이상 이렇게 두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를 불렀어요. 야 제자야, 너 올 때 말이야 소금을 한 주먹 쥐고 와라, 이렇게 부른 거요. 제자가 영분도 모르고 스승이 시키니까 소금을 한 주먹 져갖고 오는 거요. 그랬더니 스승이 이번에는요 컵에다가 물을 좀 따르더니 물을 한 중간 정도 따라서 야 한 주먹 갖고 온 소금을 여기다 컵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이 제자가 영분도 모르고 컵에다 소금을 넣지 않았겠어요? 스승이 휘휘 젖어서 한번 먹어봐라 하고 준 거요. 그랬더니 제자가 뻘컥 소금을 물으니까 짜요 안 짜요? 아이고 짜요. 스승님 왜 이렇게 짠 물을 나한테 먹으라고 하냐고 또 불평을 하는 거요. 그러자 제 스승이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다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너 가서 소금 다시 한 주먹 져갖고 와. 그러니까 소금을 한 주먹 져갖고 나 따라와라. 그리고 스승이 앞장서는 거요. 그러니 제자가 소금을 한 주먹 쥐고 쫄래 따라가는데 넓은 호수, 아주 맑은 호수로 데리고 가더니 야 저 호수에다 소금 좀 쳐라. 그러니까 소금을 확 뿌려서 소금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얘기했어요. 너 가서 저 호수물 좀 한번 뻘컥뻘컥 먹어봐라. 맛이 어떤가? 뻘컥뻘컥 제자가 또 먹으니까 맛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고도 스승님 아주 맛이 아주 물맛이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짜지는 않냐? 소금 넣는데? 짜긴 뭐가 짜요? 시원합니다. 맛이 좋습니다. 아주. 그랬더니 스승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뿌려진 소금과 같아. 소금이 없이는 음식물을 맛있게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양념과 같은 거야. 그런데 그 고난이 너무 쓰고 너무 짜게 느껴지는 것은 네 마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이다. 네 마음의 그릇이 저 호수처럼 넓다면 소금을 아무리 쏟아 부은들 그 물은 여전히 시원하고 맛있지 않겠니? 고난이 섞여 들어와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야.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맛깔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 명심해보라.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는 그 인생의 위기의 고비를 6고비를 넘기고 누구는 불공평에서 24고비를 넘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어디에 살고 어떤 모양으로 있든 인생은 12고비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는 건 다 똑같은 거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인생이든지 108개의 번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갈맹이 쪼개보면 겉으로 볼 때는 다 모양 따라 색깔 따라 다를지 모르지만 소갈맹이를 딱 쪼개보면 108개의 번뇌를 가지고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108개의 고난과 시험과 12고비의 고난 속에서도요 그걸 잘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복된 삶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 앞에도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서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지요. 어때요? 오늘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지혜롭게 극복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두 번 또 넘어지고 자꾸만 넘어지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를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무엇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이루라.
너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구원을 이룬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기쁘신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 안에 두고, 너희 인생 가운데 두고 그 소원을 이루어지게 주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뭐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그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내가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고, 내가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고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어요. 물론 내가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어요. 환난, 고난, 고통에 다가와도 그것을 이기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어요. 그거를 이루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루며 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시려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뭐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모든 일을 할 때에 요거는 요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가 아니라 모든 일, 그것이 설령 믿음의 일이든지, 그것이 설령 가정의 일이든지, 그것이 설령 직장의 일이고 일터의 일이든지 상관없이 설령 고난이나 핍박의 상황이 올지라도 원망이 없이 하고, 그리고 시비거리가 없이 해라.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은 거슬러서 불행하게 살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은 어그러져서 지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져 우리들로 하여금 연약한 자로 살아가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너희들이 어그러지고 거슬리진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 모든 일, 그것이 믿음의 일이든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그것이 사업가 일터의 일이든 상관없이 모든 일을 할 때에 그 안에 원망도 없게 하고 시비도 없게 하라. 네 안에 원망과 시비가 머물지 못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원망거리 시비거리가 되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 오늘도 감사와 기쁨과 축복과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불평한다고 나도 더불어 불평하고, 이 세상이 힘들다고 나도 더불어 힘들어하고, 이 세상이 못 살겠다고 나도 못 살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이 세상이 못 살겠다 얘기할 때 그래도 살만하다고 얘기하고, 이 세상이 너무 불행하다고 얘기할 때 그래도 이 세상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못 살겠다 그럴 때 그래도 너희는 살겠다,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너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지 말게 해라. 왠줄 아니? 너희는 내가 보낸 세상의 빛이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를 한번 뒤돌아 보세요.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주신 가정에서 원망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기라고 주신 세상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만 하고 있고, 여전히 빛이 아니라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게 오늘 내 모양은 아닌가 하는 거지요. 얼마 전에 신앙 서적을 읽는데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스코틀랜드에 사는 한 크리스찬 홀어머니, 과부지요. 옛날엔 과부라고 불렀고 요즘은 홀어머니라고 부르지요. 이 과부 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홀어머니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 자녀들에게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린 힘들고 어려워도 하여튼 남들 얘기라고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봐. 남 얘기라고. 그래도 믿음 지키며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이런 거 신앙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자녀들을 케어하던 그런 어머니였는데, 어느 날 주머니에 돈도 똑 떨어지고, 그리고 큰 밀가루통에 밀가루도 떨어진 거예요. 뚜껑 열고 들여다봤더니 바닥에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라도 밀가루라도 빵을 만들어 먹여야 되니까 고개를 푹 그 항아리로 숙이고, 우리를 얘기하면 쌀독에 쌀이 없다 그 얘기요. 그래가지고 바가지를 갖고 바닥을, 왜 밀가루를 모아야 되니까 팍팍 긁는 거예요. 바가지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쳐박고 밀가루통에서 밀가루 한 줌을 그걸 얻으려고 팍팍 바가지를 긁는데 갑자기 서러움이 몰려오더라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서러움이 몰려오더라는 거죠. 그러니 믿음도 흔들리고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가루통에 얼굴을 쳐박고 바가지를 긁다가 꺼이 하면서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꺼이 우는 거예요. 근데 꺼이 우는데 뭐가 치맛자락을 흔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막내 아들이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엄마가 울고 있으니까 지도 울면서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꺼이 울다가 눈물 범벅된 얼굴을 가지고 그 막내 아들을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왜 그러니 하고 쳐다보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왜 울어? 엄마 왜 울어? 하나님께서 엄마가 밀가루통 밑바닥을 긁는 소리를 듣지 못하셨을까 봐 우는 거야? 엄마 왜 울어? 이렇게 말하더래요. 하나님이 엄마가 밀가루통 바닥을 긁는 그 바가지 소리를 못 들어서 그래서 우는 거야? 하고 엄마를 붙잡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흔들리던 믿음이 다시 강건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야.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엘리야로 말미암아 사렙다 가부가 그 떨어지지 않는 식량을 먹었던 것처럼 그걸 놓고 기도했다. 이런 내용을 글 써놓으면서 그 글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 삶이 주님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얘기를 써놓고 곡딱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 삶이 주님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 내 입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상에서 하는 얘기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시간에 불신앙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될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이 세상과 똑같이 세상 힘들다, 못 살겠다, 이러다 망하겠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 쉼, 파워를 너에게 주셨나니.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하나님의 아들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그 어떤 십자가도 이기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신, 거주와 고난을 이기신 바로 그분의 그 능력,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너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십자가를 이길 수 있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저주를 이길 수 있어. 왠 줄 알아? 내 아들에게 그 능력을 준 것처럼 너희들도 내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그 권세를 너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선언하는지. 빌립보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내가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었다. 내가 힘들 때도 있었고 쉬울 때도 있었다. 내가 넘어질 때도 있었고 일어나 달려갈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주와 지혜와 상관없이 나는 일체의 모든 것에서 배고파도 이길 수 있었고 배불러도 이길 수 있었고 넘어져도 이길 수 있었고 내가 달려가도 이길 수 있었다. 나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선언이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기시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충만한 믿음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문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항해 중에 폭풍우를 만나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항해 중에 폭풍우를 만나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난 거요. 막 파도가 들이치고 말이죠. 막 바람 때문에 막 배가 막 왔다 갔다 휘둘리고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 두려워요? 죽을까 봐 두렵지 않아요? 바람 불 때도 두렵고 파도가 칠 때도 두렵고 왜 죽을까 봐 두려운 거 아니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폭풍 앞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목숨이 보장만 된다면, 내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약속만 있다면 풍랑이 두려운 것이 되겠어요? 아닙니다. 그건 특별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추억이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얘기하면 목숨만 보장이 되면 스릴 만점인 놀이가 되는 거예요. 해봐셔야 알지. 저는요, 바이킹을 못 타. 바이킹 아시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럼 야 소리 빡빡 지르는 거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저는 못 타. 왜냐고 물으신다면 무서워서. 여러분, 번지 점프 아시죠? 높은 데서 그냥 줄 하나 매들고 쫙 떨어지는 거. 내가 볼 땐 미친 놈들이요. 나는 못이야. 왜냐고 물으신다면 간단히야. 무서워. 나는 귀신도 안 무섭고 마귀 새끼도 안 무서운데 나는 바이킹은 무서워. 나는 무서워. 그러니까 청년 때도 말이죠. 혹은 말이죠.
이렇게 청년들하고 수련회 가고 타자고 그럼 나는 안 타. 그러면 친구놈들이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 안 죽어. 타봐, 재밌어. 그럼 그래요. 재밌는 너나 타. 여러분, 아니 높은 데서 어떻게 뛰어내려요? 아니 이거를 막 타요. 무서워서. 생명이 보장돼 있으니까 타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면 누가 타겠어요? 살 수 있으니까 아무런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스릴 만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스릴 만점 이러면서 뛰어내리는 것 아닙니까?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면 거친 풍랑은 좋은 추억거리가 되고 스릴 만점 놀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있게 하려고요?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나는 열심히 애를 쓴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하고 싶어서,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증하고 싶어서 나는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과 구원을 이루려고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풍파에 나는 흔들리거나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원망과 시비 없이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자랑거리가 있게 하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만약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날 묻는 거예요. 엄마, 평생 교회 다녔는데 자랑할 거 있으면 하나만 해봐. 혹은 아빠, 왜?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 믿은 지 30년 40년 됐다며, 자랑할 게 있으면 자랑 좀 해봐.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할 만한 게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양고감독교회 말이야, 아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이강영 목사님 얼마나 참, 그건 내 얘기고 그건 교회 얘기고.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글쎄다. 여러분, 돈 그거 자랑할 만한 거 못 돼요. 건강 그거 자랑할 만한 거 못 돼요. 내가 세상에서 재밌게 놀고 아주 세상에서 재밌게 살았던 거 그거 자랑할 만한 거 못 돼요. 왜? 다 썩어질 거니까. 오직 자랑할 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어요. 그분과 내가 함께 있어서 그때 그 일 가운데 내가 주님과 같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 그 승리의 순간에 내가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어. 할렐루야. 그게 내 자랑거리인 것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자랑거리이고, 내 삶의 위기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자랑거리고, 나를 통해 역사를 이루실 때 그 승리의 연장, 세상을 이기고 환난과 고난을 이겼던 바로 그 장소,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서 그게 나의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간증거리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자리, 성령님과 동행했던 그 순간, 바로 그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돈 소용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그거 자랑거리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하면 뭐예요? 몇십 년 살다 죽을 걸. 돈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몇십 년 쓰다 보면 내가 한 푼도 못 쓰고 돌아갈 걸. 그거 자랑할 소용없어요. 홀 케인이라는 작가가요, 유명한 소설가인데 그가 쓴 소설 중에 노예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주인공이 노예예요. 이 노예가
아주 거칠은 노예입니다.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자존심도 얼마나 센지 아주 싸움도 잘하고요. 아주 싸움을 하는 게 일광거예요. 그날도요, 역시 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과 결투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청 두드겨 패고요. 그리고 나서 패대기 쳐놓고, 그리고 그 배후에 딱 올라 앉아가지고요, 그리고 목을 딱 조르면서 그 내가 목을 졸라서 패대기 쳐진 그 사람의 얼굴을 본 거예요. 소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노예가 깨달은 겁니다. 이겨도 노예구나. 여러분, 노예는요, 저도 노예고 이겨도 노예예요. 그래서 제목이 노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이겨도 썩어질 것이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누려도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하늘나라에 있어요.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곤고함이 왔어요. 주님의 이름을 찾으세요. 세상 따라 불평 원망으로 내 삶을 채우지 말고, 불평과 원망이 일어난 그 순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여야 하고 기도의 소리로 채워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 이 6월달은요 한 해의 중반전이잖아요. 절반이 지나가는 이 한 달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은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열심히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2026년 반전의 마지막을 정말 자랑거리 만들고 믿음거리 만들고, 여러분 세상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곳으로 채우며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빛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하시면